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말고, 아니 혹시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서 있는 임재규 목사의 하나님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되시기를, 이것이 믿어지시고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의 정황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고수가 이 전투를 벌이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혹시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요? 저도 한때는 무협 영화의 그 무술 도사들이 대나무 밭에 휙휙 날아다니며 칼싸움을 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물론 허구이지만 그 도사들의 그 칼솜씨와 무술 솜씨에 넋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실력을 겨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학생 둘이서요,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친구에게 빵을 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먼저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니네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우리 집엔 금두꺼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서로 거짓말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옆에서 지나가시던 교장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에이 예끼 이 녀석들 어디 겨룰 것이 없어서 거짓말 대결을 하니, 이놈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자 두 학생이 빵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더 실력이 나으냐 높으냐 하는 고수들의 싸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요 고수들이 등장합니다. 라반과 야곱, 야곱과 라반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수냐 하면 무술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잔머리의 고수입니다. 뭐라고요? 잔머리. 이 잔머리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꾀부리는 겁니다. 꾀부리는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속이거나 넘어뜨려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거, 이것을 잔머리다, 이렇게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잔머리의 고수 둘이서 지금 무림의 대결을 펼쳐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32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왕의 대결이니까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 권투 시합 같은 걸 하면 청코너 이렇게 말하죠. 홍코너, 청코너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인물을 잠시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야곱은 그 이름 자체로 이미 잔머리에 대가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시죠?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장자가 되려고 형님과 다투었다가 결국은 차자로 태어나는데 형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얼마나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느냐 하면, 배고픈 형님 에서에게 형님 시장하시면 제가 끓이던 팥죽 한 그릇 자시고 그 장자권 내게 주소. 그때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형님 에서가 야, 이까짓 거 뭐에 써먹냐, 옛단 이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물론 에서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야곱은 호시탐탐 자신의 축복권에 관하여서 그렇게 머리를 잘 굴렸던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서 아들의 축복권을 받게 될 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마저 속인 정말 야곱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잔머리를 굴린 결과 그러면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형이 죽이자고 덤비게 되니까 사랑하는 고향 친척 자기 부모님 다 버려버리고 광야길로 나오게 된 게 이게 사실 야곱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봐서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애쓰고 땀 흘려보지만 사실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곱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형, 아버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나오다가 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자신의 모친 리브가의 본처,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로 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청코노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청코노 다음에 홍코노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이해는 좀 있으십니까? 리브가의 오빠 정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조카 야곱과 20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잔머리가 밝은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별하고 나서 아들 이삭이 외로워하자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데, 자,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물터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선물을 받아 막 금고리, 은고리, 코고리 막 이런 거 잔뜩 장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때마침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아이고 이랬겠죠. 얘는 하여간 뭐 하러 나가면은 하몽차사야, 왜 이렇게 안 와?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이렇게까지는 안 써 있습니다.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혼쭐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여동생이 어떤 아주 나이 지긋한 어르신 금은보화를 다가고 몸에 금치장을 하고는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이래. 그래갖고 태도를 바꿔서 자기 여동생에게 극진히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에게 극진히 잘하고 막 물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온갖 아부를 다 떠는 모습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라반이 대단한 기회주의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위 야곱과의 20년간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31장 14절 보면은 딸들이 레아와, 그러니까 자기 야곱의 두 부인이 되었던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 관해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3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친정아버지인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딸들도 자기 아버지가 수존노요 구두쇠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이 인정하는 잔머리의 고수입니다. 자, 이렇게 청코노, 홍코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삼촌 라반과 사기꾼 야곱이 만나서 속고 속이는 20년의 역사를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땡. 예, 1라운드는 뭐냐면 바로 사기 결혼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종생활을 하다 보니까 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중에서도 두 번째 딸인 라헬이 너무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실제로 큰 딸인 레아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알력이 약하여 이만 눈빛이 흐리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흐리멍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서 7년간을 세경도 없이, 그러니까 노임도 없이 무료 봉사를 해주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아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데
아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쎄 누워있는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에게 항의를 하니까 삼촌이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풍습에 언니 치르지 않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아니 애초에 이 라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력이 부족한 첫째 딸 어디 가면 시집 갈 데가 없을까 봐 싶었는지 그래서 사기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아니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 그렇게 라헬이 좋니? 그러면 오늘 내가 라헬도 네 부인으로 줄 테니까 나한테 7년간 더 일하렴? 이래가지고 글쎄 7년 도합 14년 동안 세경도 받지 않고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천하의 구두쇠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물론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다는 거 아름다운 멋진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 라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라운드 중간평가 내리겠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라반이 이겼습니다. 1대0. 2라운드 시작. 자, 2라운드 시작은 노사 임금 분쟁입니다. 네, 노사 임금 분쟁은 무엇이냐? 20년을 속고 속이는 관계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싸운 것은 일해주고 나서 그 보상에 대한 머리싸움이었습니다. 삼촌이 워낙 구두쇠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돈 달라고 해봐 줄 것도 아니니까 머리를 딱 썼습니다. 뭐라고 머리 썼냐면, 삼촌 지금부터요 삼촌의 양떼들 중에 아롱지고 얼룩진 거 다 빼내세요. 하얀 양만 놓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 하얀 양들 속에서 아롱진 것이 있으면 제 것이고 흰 것은 다 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그거 괜찮거든. 여러분 아무래도 흰 양이 많지 얼룩양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유전공학에 대한 걸 이 야곱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차저차 해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대부분 아롱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삼촌이 억울하니까 또 방향을 바꿉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아롱진 거 가질게, 네가 흰 거 가져라 이랬는데 또 다시 다음 해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또 흰 양이 많이, 이러기를 몇 번이나 바꿨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6년 만에 삭슬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변덕이 나가지고 자기가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계속 말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손촌의 집에 거한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 14년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하였거니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러면서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야곱이 삼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이 삼촌이 워낙 구두쇠인지라 야곱에게 좀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임금노사 분쟁에 관해서 두 번째 라운드 제가 판정을 내리기는 역시 라반이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라반 승리! 자, 스코어는 2대0. 라반이 두 번 이겼습니다. 자, 드디어 라반과 야곱의 두 잔머리의 고수들의 제3라운드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 31장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차저차 해서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세경 한 번 주지 않고 두 딸 시집 보내면서 잘 이용해 먹었는데 이 조카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라반이 큰일 났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삼촌을 도저히 설득해서 무사히 빠져나올 방도가 없는 거예요. 때는 양털을 깎는 시대인데 이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아마 먼 다른 데 나가서 양털을 한꺼번에 깎는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이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은 삼촌 라반이 군사들을 끌고 자기 사위와 딸들을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년간을 함께 지내다가 마지막 대결을 한 판 끝내는데 찬찬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습니다.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따라잡는데 이제 바로 내일이면, 오늘 밤만 지나면 거의 따라잡을 그런 판국인데, 그날 밤에 글쎄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 야곱 건들면 알아서 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려보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라반이 혼비백산했죠. 깜짝 놀랐죠. 애초에는 그냥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 하나님을 만난 이 라반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고는 다음날 야곱과 자기 딸들을 만나갖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맨 처음에 막 쥐어 흔들 참이었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위, 아이 내가 간다 그러면 안 놔줬겠나? 아이 그렇다고 내 손주들하고 내 딸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딨나? 이 섭섭하네 사위. 요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떨어진, 너무 놀래가지고 이 라반이 이 사위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 집안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감춰서 라헬이 뭐 치마폭에 감추고 막 이런 여차저차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사위 혹시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내 두 딸들한테 학대하지 말아줘 이러면서 잘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일에 관하여서 이제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조금만 더 바짝 긴장을 좀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31장 우리가 읽기를 43절부터 읽었는데 42절을 좀 봐주세요. 42절. 자, 42절 읽어야 돼요. 삼촌 라반, 장인 라반과 서로 계약을 하는데 42절에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까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제3라운드는 라반이 꼼짝 못하게 된 거는 야곱이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편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중요한 거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두 번 복싱으로 얘기할게요. 두 번 다운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한 방에 때려 붙여서 내가 KO 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사셔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누군데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자기 하나님은 없냐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있는데 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여기 빠져 있냐고.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나 삼촌한테 정말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나의 하나님은 없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자녀들이 한번 지나가는 얘기가 농담이겠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뭐 난 천당 가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우리 자녀들의 그냥 가벼운 말로 하는 말이지만 그 굉장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생활을 좀 게을리하시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주일 빼먹지 마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이요? 내 마누라가 권사인데 난 권사 치마자락 붙잡고 천당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서 말이지만 그게 옳은 말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지만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야곱이 저절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42절에 야곱은 조부의 하나님, 부친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백이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생활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1대1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까 전능한 하나님 그랬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만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더 흥미로운 것은 53절에 보세요. 53절 보면 이제 이 라반이 장인 어른이자 삼촌 되는 라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더 한술 더 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무슨 얘기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는 알겠습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나홀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글씨가 조금 작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데라가 고향 친척을 떠나게 됩니다. 데라가 죽지요. 그 아브라함의 부친되는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 있었고 지금 등장하는 나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는데 조카 롯의 부친되는 하란, 이 삼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길러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할 때 이 롯,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다니다가 소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란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바로 나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라면 이 나홀의 딸이 리브가예요. 나홀의 아들이 라반이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대충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 있는데 나홀의 아들인 라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나홀의 하나님은 자기 조상을 얘기하는, 자기 부친, 자기 윗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홀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던 이 하나님은 라반의 고백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라반이 언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러면 라반은 왜 이런 맹세를 하나님을 들어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들먹거리니까 이 라반도 상대방이 믿는 신 이름을 부르면서 뭘 맹세를 하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원인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는 게 그 하나님인갑다. 그러나 20년간 장인과 동고동락했어도 야곱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말이 유감스럽게도 없고요. 이것을 흉내낸 나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부친의 나홀의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혹시 행여나 지금 라반과 같은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믿음의 교통은 없는 채로 남들이 그냥 일천번제 한다니까 나도 일천번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금식한다니까 따라가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죠, 종교성.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똑같은 일천번제 기도를 하고 똑같은 뭐 천일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가 없이 종교적 흉내를 내다가 자신이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거짓인가 보다. 하나님 거짓말인가 보다. 아이고 다른 종교나 한번 가서 엎드려 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참 종교를 보여주지 못한 야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의 문제가 결국 그것이 내 자식들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돌부처, 자기네들이 믿는 나무 조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행여나 혹시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가 몇 대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또 행여나 여러분의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은 되지 않으시면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종교적인 행위 따라가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근데 여기에 복도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한 것에 대한 욕심, 이걸 채우는 정도의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닐까.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라반의 신앙 생활입니다. 한 종교신문, 기독교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의 약 49%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그냥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이 증거되는 경우가 너무나 적어지고 있다. 이런 수치적인 조사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왜 내가 충성하고 왜 내가 예배드리고 왜 헌금 드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흉내만 내는 혹시 라반과 같은 믿음 생활에 멈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 이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자식들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을 겪고 나서 그 야곱의 황혼기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지금 이 31장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지금 우리가 펼쳐볼 이 본문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자, 어디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4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장 42절과 48장 15절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4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에 감격하냐면 아하, 야곱이 만났구나.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조부의 하나님, 부친의 하나님 이러다가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긴 얘기지만 여러분 많은 순환과 역경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드디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저 내가 우리 몇 대 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사돈의 팔촌이 장로야, 이런 것으로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고백하실 때까지,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내 입술로 아이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굴리실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 고백하려고 그 광야 속에 밀어 넣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이 40일이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고백되어질 때까지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믿음의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축복이고 좋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인데, 저는요 실제로 어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성도를 한번 만났는데 본인이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모 교회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속으로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 이름만 되는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담임 목사인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뭐 당신이 신앙생활을 옳게 해야 되는 거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물론 가능성은 높다, 그죠? 네, 훌륭한 교회에 다니면 훌륭한 성도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크기와 유무를 떠나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스타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가 돼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예배 이 순간이 바로 남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말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임금은 시편 18편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18편을 곡으로 붙여놓은 찬송이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이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가문에, 좋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심도 감사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나의 하나님, 나 임재규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그 열심과 헌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에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어려울 때에 쉼터가 되어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주 안에서 응답되어져서, 오 주님, 당신은 진정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